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믿음의 동역자 디도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보다 먼저 드로아로 오게 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디도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 이거를 보면 또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그의 심령을 편하지 못하게 만들 것일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드로아에서 하던 복음 전파를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런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직접 디도가 있는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버리지 않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누구에게 감사하겠노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행진으로 인도하신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은 화려한 그런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온 도시에 꽃잎들이 뿌려지고 나팔수들의 그러한 관악기의 소리들과 또 만들어진 용기나 전리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 피리를 부는 사람, 또 성전에서 바쳐질 제사로 드려질 제물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행진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승리한 병사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장군의 뒤를 따라갔던 그런 축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얘기되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따르는 개선 행진의 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되어서 자신도 늘 승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14절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 당시에 로마 거리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곳곳마다 풍겨 나오고 향을 태우고 했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향을 맡음으로써
로마 장군의 승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행진으로서도 알고 향으로서도 이 로마 장군의 승리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예수께서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 되신 소식이 마치 승전 소식을 알리는 향기처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로 하여금 개선 장군처럼 승리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동역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향기는 나쁜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향기가 아니라 좋은 향기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 때 로마 장군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향기처럼 자신들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향기가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 시민들이나 전쟁에서 패하여 노예로 끌려온 이들에게나 향기는 그대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향기가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달콤한 향기로 다가왔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에게는 쓰라리고 치욕스러운 역겨운 향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향기인데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향기지만 승리한 이들에게는 달콤한 향기고 패한 사람들에게는 쓰라린 그런 역겨운 향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올지 몰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처럼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미련한 이야기일 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좋은 향기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거리를 지날 때 담배 냄새와 같이 그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냄새처럼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냄새도 이 향기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혹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우리는 수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자들처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도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아찔을 했던 그런 사실은 17절에 보니 그 숫자를 수다한 사람이라고, 다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를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은 장사꾼처럼 돈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의 언어와 행동들, 또 삶의 태도들,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였죠. 그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얻어진 은혜가 있고 경험한 수많은 은혜들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얻었는데 이것들을 우리만 간직해서 될까요? 사람들이 마치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게 좋다면 삶으로도 내가 이렇게 말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삶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의 씨앗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것이며 그게 배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 친한 지인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집으로 걸어갈 때 항상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길고양이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 보니까 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참치캔 하나를 사다가 줬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줬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주고 그 다음 날에도 주려고 가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온 것입니다. 그 고양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그 동족들,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치캔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았던 것이죠. 좋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무리를 이끌고 그 좋았던 경험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도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들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생명에 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경험들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에게, 비록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